어떤 강연에 참석했더니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 그 첫째는 돈을 상징하는 황금이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이라는 이 세 가지 금이 있다고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자기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뭔지 알아?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한테 금방 문자가 오기를 현금, 지금, 입금이라고 문자가 옵니다. 황당해서 이 사람이 문자를 보내기를 방금, 쬐금, 입금이라고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신앙인에게 있어서 덕 그리고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곧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낼 수 있는 세 가지 상징물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첫째는 말구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에 오셔서 마구간 말구유에 누우셨던 것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상징이라면 오늘 성경 요한복음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세수 대야와 그리고 수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왜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이것이 바로 그 세 가지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 철학자였던 프레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다. 인간에게 있는 그 지배 욕구라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지배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을 공산화시켰던 마오쩌둥은 말하기를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면서 어떤 무력과 폭력을 통해서 인민을 이제 다스려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주론을 썼던 마키아벨리는 태초에 힘이 있었다, 태초에 권력이 있었다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이런 권력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권력으로 모든 것이 통치된다고 여기고 권력을 신봉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믿었던 그 권력에 의해서 스스로 그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권력 지향적인 이런 철학에 대해서 영국의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였던 말콤 머거리치는 말하기를 바로 이런 힘을 추구하는 철학이야말로 현대 정신사의 타락의 징후라고 이렇게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1878년 당시 영국에서 구세군이 한참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과 사람들은 많은 반향을 일으키던 때 그 영국에서 일으켰던 윌리엄 부스에 의한 구세군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미국에서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영국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도 구세군 활동하겠다고 이렇게 자원하자 이때 윌리엄 부스가 그를 보더니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보스로 군림을 해왔기 때문에 섬김의 정신을 배우지 않고는 당신은 구세군이 될 수 없다면서 거기에 그 몰려와 있던 구세군 훈련병들의 군화부터 닦으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브랭글은 내가 구세군 사관이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훈련병들 구두나 닦으라니 내가 이것 때문에 대생활 건너왔는가 하고 몹시 마음속에서 어떤 그 반발하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 눈앞에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예수님 모습이 눈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더러운 군화를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주는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온몸을 사로잡게 되는 이런 감동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는 미국 사람 최초로 구세군 주교가 되는 이런 이제 높은 지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지도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가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수대야를 갖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소위 세족식을 행하신 것이죠. 그 유대 사람들은 그들은 그 지리적인 특성이 사막지대가 많고 맨 모래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신는 신발이라는 것이 끈으로 겨우 얽어맨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한번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발이 뽀얀 먼지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방바닥에서 누워서 자고, 그리고 쭈그리 앉아서 그 상에다 음식을 놓고 음식을 먹는 이런 문화권에서는 비교적 허리가 유연하지만, 서양 사람들처럼 침대 생활하거나 의자 생활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몸이 비둔해도 자기 신발끈조차 자기가 스스로 풀지 못하고 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종이 있는 집은 종이 꼭 주인의 발을 씻어줬고, 아니면 때로는 이제 가족끼리 또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런 일도 이제 흔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전통적인 방법대로 접대하려고 하자 이제 하나님께 그에게 하신 말씀, 내 말대로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스라엘 문화 자체가 그 손님들을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이제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 다른 때 같으면 제자들이 서로 발도 씻어주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오셔 유대 왕이 된다고 저들은 생각하고, 그러면 모두 다 예수님 가까운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이런 팽팽한 서로의 경쟁과 시기심 때문에 아무도 서로 발을 씻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발을 씻겨주는 자가 곧 낮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은 친히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각 분야의 제일 높은 정부 부처의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을 장관이라고 해서 어른 창자에다 벼슬 관자를 붙여서 높은 이제 벼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해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참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진정한 참된 지도자는 섬길 줄 알아야 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신 것은 당장 저들이 지금 발을 깨끗해 해줘야 될 필요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말씀하신 걸 보면, 바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이름을 봉사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사랑의 행위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봉사를 실천할 때 비로소 저들은 우리의 실천한 그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봉사의 정신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전한다면 그저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 못지않게 사람들 섬기며 봉사하는 것 또한 이것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봉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미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봉사는 그 봉사 나름대로의 그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봉사할 것인가?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섬기며 봉사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겨주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봉사와 정성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도리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남매가 있었는데 그 누나였던 그 동생, 남동생의 누나인 그 간호사는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도 결혼조차 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쏟으면서 그러면서 평생 자기 동생을 이제 위해서 자기가 뒷바라지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더랍니다. 동생도 그것이 부담스러웠고 주변에도 만류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로 끝까지 결혼조차 하지 않고 자기 동생을 위해서 온갖 헌신과 희생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그 여자가 털어놓는 말이 자기가 티네이저 시절 그 중한 병에 걸려서 헌혈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피가 아주 특이한 체질의 피라서 일반 다른 사람들의 피에 맞질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 남동생의 피가 이 누나와 피가 똑같은 혈액형이라서 헌혈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헌혈을 다 끝난 다음 남동생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선생님, 나는 이제 언제 죽나요? 라고 묻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 남동생은 생각하기를 자기 피를 뽑아서 누나에게 주면 자기는 죽는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동생이 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죽는다고 생각할 만큼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구나, 헌신했구나 생각하고는 이 누나는 평생 자기가 동생을 뒷바라지하면서 동생을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믿음의 형제들을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가까이 있는 내 이웃과 내 가족을 먼저 섬기는 것이 이것이 도리요 이것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굶주려 있는데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것은 이제 진실하지 못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자기 어떤 혈족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 가까이 있는 사람 이들부터 먼저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섬김에 있어서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그 교회에 나이가 70이 넘은 남자 성도가 주일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학교 모든 순서가 다 끝났는데 근데 한 아이만 어머니가 얘를 데리러 오질 않는 겁니다. 이 70세가 넘은 한 이제 그 남자 성도가 이 아이를 옆에서 이제 그 케어해주고 있었는데 아이가 그 곰돌이 푸라는 그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그림책을 옆에서 아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한 권 다 읽었는데 어머니가 오질 않습니다. 또 다시 읽어달랍니다. 두 번째 또 읽어줬습니다. 두 번째를 읽어줬어도 오지 않으니까 또 읽어달라고 해서 세 번째 이걸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읽어주면서 보니까 저 문간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와서는 들어오지 않고 문간에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읽으면서 세 번을 다 읽었더니 그 아이의 엄마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차마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서 있었어요. 아이 아빠가 2년 전에 죽은 다음 형제님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 첫 번째 아저씨거든요. 이 어린아이한테 곰돌이 푸를 읽어준 나이 많은 성도 이야기는 어린 소녀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내 주위 내 이웃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섬기며 저들을 위해서 우리들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수까지도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30절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맨 먼저 가룟 유다 발부터 씻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되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세상의 교회를 원망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저들을 우리가 섬겨주지 않는다는 이런 아쉬움 속에서 우리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다른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든 우리를 비난하든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 섬기고 저들을 위해 봉사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겸손한 자세로 봉사해야만 됩니다. 4절 말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허리를 두르신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봉사했다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반가워하거나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대단한 걸 베푼다는 이런 오만한 자세로 저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는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결코 허리를 낮추지 않고서는 누구의 발도 씻어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미 사랑받았다는 빚진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차례까지 갔을 때 베드로는 뭔가 거기서 마음의 양심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발을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로부터 발 씻음 받았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발 씻어주도록 하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고 섬김을 입었다는 이런 의식 없이 우리가 행하는 일은 이건 자칫 오만한 것이요, 이것은 이제 도덕적 향락주의에 그치고 말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도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다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다음, 봉사한 다음에는 이제 말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언가 좀 봉사했다고 이걸 내가 떠버리고 내가 자랑하고 나면 이미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는 상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상 받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자랑으로 이제 이것을 마무리해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는 결코 의가 되지 못하고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는 오늘 하루 이런 것들을 추구할 것이다. 성공하면 감사할 것이요, 실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베개 머리를 눕히고 편안히 쉴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부족한 것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는 주께서 걸으셨던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 부산시 서구에는 알로이시오 기념병원이 있고 거기서부터 송도 탐스빌에 이르는 822m의 거리를 이름짓기를 장기려 길로 이름이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장기려 박사는 평양의과대학을 나오신 다음에 6.25 때 월남하신 분입니다. 거기서 그분이 저 부산에 청십자병원을 세우고 그때 많은 전쟁 위에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병원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영양실조 환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실조 환자들이 오면은 이 장기려 박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특이한 처방을 써줬다고 합니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값 내주시오 원장 하고 이런 처방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접사하는 곳에서 그 돈을 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병원 재정이 못 돼서 못 내주면은 이 장기려 박사는 자기 월급으로 그것을 대신 이제 지불하도록 해서 이렇게 그들을 섬겼고, 어떤 경우는 환자가 와서 입원하고 수술 받고 또 치료받은 다음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비가 없어서 이제 그 퇴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와서 사정을 하면은 그런 사람한테 자기 주머니에서 차비까지 주면서 내가 저녁에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살짝이 글로 나가라고
이렇게 저들을 내보내곤 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1985년 정부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북한 방문을 권하자 이분이 대답하기를, 남한에는 실향민이 300만 명이나 되는데 어찌 나 혼자만 이산가족을 상봉하고 올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런 적극 사양해서 그것조차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1959년 국내 최초로 간 대량 절제술에 성공해서 이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1968년에는 건강할 때 서로 돕고 아플 때 도움받자며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8번째, 그리고 동양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의해서 2번째로 도입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이로 인해서 뿌리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린 장기려 박사는 1979년 막사의 사회상 사회봉사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전도를 듣고 몇 명이 그리스도인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나의 사명을 믿고 실천했던 것뿐이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우리에게 옵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께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요. 존 파이퍼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아낌없이 해주신 것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해주는 것으로 옮겨가야만 된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귀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몸소 이 일을 실천할 차례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또 그 말구유, 그리스도의 세스대야와 그 수건이 우리 삶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저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운데도 저희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그저 안주한 채 주께 베푸시던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데는 늘 저희가 굼뜨기만 하고 저희들은 늘 움츠리고 있습니다. 주 성령께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주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사랑 이제는 전하고 드러내며 저희들이 증거하며 보이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